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계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854강 새벽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새벽별이 나왔는데요. 이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별은 나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별을 상징을 하는데 오늘 여기 그림에 보시게 되면 동방박사 세 분이 나오셨죠. 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셨던 그런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발견한 이 별이 새벽별이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둠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서 샛별은 새벽별을 상징을 합니다. 새벽별이 이 샛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가하다는 것은 옳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샛별이 이게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고 이들이 발견한 이 샛별은 마음에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떠오르는 별인데 확실한 예언이 있을 때 마음에서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확실한 예언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말씀이 마음에서 떠오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샛별이 하늘에 떠 있는 샛별이 아니고 마음에서 떠오르는 확실한 예언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떠오르는 샛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예언은 억지로 푸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러한 마음에 떠오르는 예수님에 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예언을 알고 있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새벽별이요. 예수님 한 분으로서 새벽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새벽별들 복수입니다. 욥기서 38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의 새벽별들이 드리는 이제 복수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새벽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맏아들이라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외아들이라고 했는데 외아들이 아니고요. 나실 때부터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맏아들을 낳아 광부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에 뉘신 분은 예수님 맞지요.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을 때 그 부모님이 돈이 없기 때문에 사관에 있을 수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셨다고 했잖아요. 이 구유는 짐승의 먹이 밥통을 가리켜서 구유라고 하지요. 그래서 맏아들을 낳아 강부로서 구유에 누이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오실 적에도 맏아들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또는 다시죠.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세상에 다시 들어오시는 것은 재림할 때 다시 들어오실 때도 맏아들로 오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도 맏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오형제죠.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오형제인데 그 누이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56절에 보시게 되면 그 누이들이
이제 여동생들이죠. 한 명이 아니고 누이들이라는 것을 볼 때 2명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누이들도 있었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맏아들로서 오셨지 외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서 1장 6절에도 보시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창세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했는데 이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를 주는 거죠. 어떤 자에게 주는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기는 자와 여기 이기는 자가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이긴 자, 완료형이죠. 예수님은 이긴 자라는 내용은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긴 자, 여기는 이기는 자는 이길 것이 남은 진행령이 사명자로서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렇듯이 그 권세를 갖다가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 이기는 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 새벽별을 받는 거죠. 새벽별을. 그 예수님이 이긴 자로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데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는 만국을 친다고 했잖아요. 만국을 치는 자가 계시록 19장에 가서는 이양검을 갖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자가 같은 인물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자라고 했고요. 계시록 19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하나님과 만주의 주라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 자로서 입에서 이양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이양검은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검.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은 피를 흘린 옷을 입으신 분이시고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은 자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는 만국을 치는 자로서 이 자는 백마탄 자로 출현을 합니다. 그 자가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서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2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벽별을 주는데 그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이기는 자로서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는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렇듯이 이 자에게 권세를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벽별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가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광명은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는 새벽별인데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자손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씨에서 이러한 다윗의 자손이 사람의 씨에서 나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낳으셨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새벽별로 상징이 되었는데 동방박사들이 발견한 것은 이 새벽별을 발견해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래서 확실한 예언을 갖고 있는 자가 이 샛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별은 마음에 떠오르는 별이지 이게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닙니다. 동방박사가 발견한 이 별이 샛별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면 어떻게 동방박사들만 그 별을 봤겠습니까? 별을 보고 천체 망원경으로 보고 관찰하는 자들도 있었겠는데 왜 동방박사만 봤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본 별은 확실한 예언이 있는 마음에서 떠오르는 샛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샛별을 발견하려면 확실한 예언을 갖고 있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벽별은 예수님 한 분만 새벽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의 새벽별들이 복수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벽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새벽별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욥기서 2장 1절에도 보시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창세기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시게 되면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자식을 낳아 고대의 유명한 용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맏아들을 낳아 강구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그 위에 누우신 분 예수님 맞지요. 우리는 외아들 했는데 예수님은 맏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때 돈이 없으셔서 말구에서 낳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오실 적에도 맏아들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 때에도 맏아들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은 맏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까지 오형제고요. 누이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맏아들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주냐면 계시록 2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나도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이 누구에게 주냐면 이기는 자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긴 자로서 완료형이죠. 그런데 이 자가 누구냐면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는 만국을 치는 자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그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은 피를 흘리신 옷을 입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양검을 갖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는 이기는 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자,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는요, 새벽별을 발견하려면 확실한 예언이 있을 때 발견되는 새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854강 새벽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